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유다 임금 헤로데 시대에 아비야주에 속한 사제로서 지카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으로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이 둘은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이들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에 따라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둘 다 나이가 많았다. 지카리아가 자기 조차례가 되어 하느님 앞에서 사제 직무를 수행할 때의 일이다. 사제직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기로 결정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밖에서는 온 백성의 무리가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지카리아에게 나타나 분향제단 오른쪽에 섰다. 지카리아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지카리아야. 너의 청원이 받아들여졌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이가 그의 출산을 기뻐할 것이다.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그분보다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의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여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지카리아가 천사에게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말하자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인데 너에게 이야기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었다.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한편 지카리아를 기다리던 백성은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그가 밖으로 나와서 말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어떤 환시를 보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몸짓만 할 뿐 줄곧 벙어리로 지냈다. 그러다가 봉직 기간이 찾아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주님께서 굽어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주셨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복음 들으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카리아하고 닮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 고해실에만 줄을 많이 서가지고
계속 1시간씩 세 타임을 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해야 되고 했던 질문을 또 해야 되고 많이 배웠죠. 한 번에 하고 싶은데 안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씩 해야 되고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고 수양하고 희망하는 과정들. 저도 기도해요. 예수님, 이거 한 번에 안 됩니까? 항상 예수님은 그러시죠. 난 너가 뭐 많이 한 거 안 본다. 네가 얼마나 나를 위해 인내했는지, 희망을 가졌는지 본다. 아무튼 지카리아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지카리아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어야 되는 상황인데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내가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일이 눈앞에 펼쳐졌죠. 기쁜 소식이 들이닥쳤죠. 근데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기쁜 소식 앞에서 그가 드러낸 건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제 자녀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한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해야 되는데 불신을 드러내고 말죠. 불신을요. 제가 경험한 겁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근데 난 힘들어 죽겠는데 가만히 있어. 그는 자녀를 얻는 것을 정말 꿈꿔왔어요. 평생을 꿈꿔왔습니다. 맞죠? 평생을 꿈꿔왔고 기도하고 준비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젊은 시절 결혼해서 아기방 만들어 놓고 옷 사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걸 버리지 못한 채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아마 집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음속으로는 어땠죠? 늦었어. 끝났어. 이게 더 컸던 거예요. 제가 요즘에 신자분들을 만났을 때 느끼는 감정들이에요. 다 벙어리가 됐으면 좋겠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전을 나가는 순간 벙어리가 됐으면 좋겠어. 차라리. 지카리아의 모습은 꿈은 꾸지만 더 이상 희망하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변화와 성장을 바라면서도 결국 되겠어? 안 되겠지? 낙담한 채 살아가는 한 절망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맞죠? 늙었어요. 늙은이였습니다. 나이도 많았죠. 근데 그를 짓눌러 왔던 거, 수많은 시간 동안 어땠겠어요? 손가락질 받았겠죠? 아유,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뭔가 뒤가 구린 게 있을 거야, 저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아이가 없다는 건 뭐예요? 축복이 없다는, 끊어졌다는 뜻이잖아요. 묵묵하게 그 수모와 모욕과 무시와 치욕을 견뎌온 한 노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근데 이제 결국에는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보세요. 그는 흠없이 살았어요. 흠없이. 네, 법 없이도 사는 흠없고 충실한 신앙인이었는데 그는 이미 인생의 놀라움에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뭐 일이 있겠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신지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 앞에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믿어야 할 때 불신을 선택하는 무감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신자분뿐만 아니라 이 시대 사제들, 수도자들의 모습에서도 그게 비춰질 때 왜 희년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근데 교황님이 역대로 세 번째로 나이가 많은 교황님입니다. 역사상. 교황님이 이제 새로 교리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성령에 대한 교리 끝내셨고요. 이제 다시 희망에 대한 교리를 시작하셨고 족보 얘기부터 시작하셨어요. 네, 제가 희망의 족보 얘기했죠, 그죠? 그 얘기를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못 봤어요. 성령에 대한 얘기는 오늘 얘기도 연결되죠. 주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야 됩니다. 네, 고집부리면 안 됩니다. 희망 되찾아야 됩니다. 아무튼 그는 다시 반복하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죠. 감사해. 근데 마음속에는 실망과 포기가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부님, 저도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수년째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저 지쳤고요. 늙었고요. 병들었습니다. 제 인생에 무슨 놀라운 일이 있겠어요. 이렇게 살다 조용히 갈게요. 여러분 이러고 싶어요? 이러고 싶은 어르신들 있습니까? 그러자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인데 너에게 이야기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었다.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이루어질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스가랴는 벙어리가 됩니다. 여러분, 나 스가랴랑 엘리사벳하고 비슷하다. 안 비슷해요? 그러면요, 벙어리가 되십시오. 벙어리가 되세요. 차라리 말 많고 교만했고 무감각하게 내 입으로 불신과 낙담을 퍼뜨렸던 시간들 반성하고 벙어리가 되십시오. 그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희망할 수 없도록 만든
그러면서 성당 나가라. 입에는 낙심과 실망과 절망이 계속 나오면서도 성당 나가라. 누가 나갑니까? 누가 나가요? 그래서 침묵하고 다시 겸손하고 놀라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나에 대한 하느님의 꿈, 희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느님은요, 우리의 논리,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 상상, 이걸 다 뛰어넘으십니다. 맞죠? 논리대로 생각하면요, 꽉 갇힙니다. 꽉 갇혀요. 논리대로 하면요, 그래도 이러고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막 그러는데 그 답답함이 그를 짓누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불신이라는 늪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은요, 지금 하느님이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하고 희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희망으로 무장한 사람이겠죠. 그렇죠? 다시 희망의 불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면 어제도 계속 이런 질문을 제가 자주 했어요. 예를 들면 자매님이면, 자매님 지금 희망이 뭐예요? 그러면 다들 말문이 막혀 있어. 그리고 보통 뭔 얘기하는지 알아요?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 미워하는 사람도 좀 덜 미워하고, 나 괴롭히는 사람도 그냥 그게 내 희망이에요. 나 좀 가만히 뒀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게요? 다시 되묻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아무 문제 없고 아무 갈등 없는 삶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왜 존재하지도 않는 걸 희망하죠? 우리 입에서 찬미, 감사, 놀라움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불평, 험담, 미움 이런 것들이 터져나오고 있다면 우리 마음부터 점검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야, 내가 못났다는 거야? 또 이렇게 구멍을 찾아 들어가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죠? 다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희망을 되찾고 용기 있게 일어서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노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정말 많으신 분이에요. 뭐 교황님은 이제 증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역사를 보십시오. 아브라함, 노인, 노아, 노인, 지카리아, 엘리사벳, 시메온, 한나, 이 밖에도 수많은 노인들이 성경에는 즐비하죠.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의 날에 항상 교황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노인을 찾아가라. 지금 저도 그런 걸 꿈꿉니다. 젊은이와 노인이 만나서 함께 자신들의 희망을 나누는 신앙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희망으로 막 불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노인네가 노망났나 그래요? 아니죠? 아니 저 노인은 병들고 늙었는데 뭐가 저렇게 희망적이게 살고 있을까? 난 이렇게 젊은데도 이 모양인데, 그죠?
그렇게 만나는 신앙을 저는 꿈꿉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을 찾아오고 싶을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을 찾아왔는데, 에이, 사는 게 그렇지 뭐. 맨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면 여러분 누가 찾아오고 싶어 하겠어요. 그죠? 그죠? 예. 또 여러분을 못났다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지닌 아름다움과 매력을 회복하시라는 얘기. 여러분이 신앙이 가진 위력, 이런 것들을 되찾을 시간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밋밋하지 말고요. 네, 정말 아이들 보면 어때요? 아이들 보면 이 민들레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불면 막 쫓아다니죠, 그죠? 근데 어르신 앞에서 푸시 불면 어떻게 해요? 에이, 진짜 치워라. 뭔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 것들, 그 아름다움, 이 놀라움, 희망들을 부디 회복하시고, 저는 간절히 바라요. 제가 계속 부탁드립니다. 좀 일으켜 세우라고. 옆 사람 좀 일으켜 세우라고. 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많은 훈련을 겪으셔야 될 겁니다. 근데 그 훈련 중에서도 우리는 기뻐 뛸 수 있죠. 네, 기쁘게 오늘도 용기 있게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